하나님 말씀 역대상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3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거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 한 번만 더 합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고 그 유다 지파 중에도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도 서기관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이 역대상이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목록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나라 성경은 상중하라는 개념 때문에 상하, 상하, 상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 성경에는 사무엘 1, 사무엘 2, 또 열왕기 1, 열왕기 2, 그 다음에 역대기, 역대 1, 역대 2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북쪽으로는 10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2지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순종했는지를 쭉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이 역대기인데요. 역대상, 역대하인데 이 역대기는 사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보다도 한참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록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북쪽도 망해버리고 남쪽도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해버리고 특별히 남쪽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랬다가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 70년 만에 너희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명단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기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특별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 동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유다 나라의 이야기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누가 왕이 됐고 누가 어떻게 순종했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민족이 되어진 이유,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야베스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가, 다윗 시대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사 시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야베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그 정복 후기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 전쟁을 약 7년 반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갖다가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지파는 또 가문별로 나눠주고 가문별로 나눠주면 그 자손별로 나눠주고 하는 방법으로 땅을 갖다 다 이 가나안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때에 살던 사람이 이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역대상 9장까지 말씀을 보면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어느 자손 쭉 족보로 되어져 있는데 1장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4장 9절부터 10절은 한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어무가 가문의 조상이고 또 그 후손이 누구 이거 계속 족보 얘기를 하다가 딱 멈춰서입니다. 어디에서 멈춰서냐면 바로 이 4장 9절과 10절에서 멈춰서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야베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또 족보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특별히 역대상은 쭉 족보 얘기를 하다가 이 야베스의 얘기로 딱 끝나면서 야베스 얘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족보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야베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어느 가정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액자를 선물하게 되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제 선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송으로도 우리가 늘 부르는 그러한 이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복음송으로도 부르는 찬양인데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어떤 분은 새벽에도 5번씩 저녁에도 5번씩 암송하고 또 암송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암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와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함께 이것을 기도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합니다.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적에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을 외우는 주문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주문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이 야베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이 야베스에 관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해함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 형제들 중에서도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야베스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외에 형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칭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야베스가 날 때는 아버지가 없었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졌냐면 야베스, 왜 고통이라고 졌을까? 왜 괴로움이라고 졌을까? 또 왜 슬픔이라고 졌을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고통아. 여러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지혜, 은혜 뭐 많잖아요. 하은, 성은, 예은 뭐 이런 건 많은데 이왕이면 더 좋은 이름, 이왕이면 더 축복된 이름, 나같이 이레, 샬롬 뭐 이런 이름을 써야지 왜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수고로 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1차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난산을 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서 역사적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야베스가 날 당시에 이 야베스를 임신했을 적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데 이 야베스를 출산할 때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 상황은 전쟁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7족속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 정착민이 살고 있었던 것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마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의 형제들 중에서 이 야베스를 갖다가 왜 성경은 가장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를 성경은 특별히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쭉 소개하다가 이 야베스쯤에 와서 딱 멈춰서서 그를 향하여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그 인생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의례를 나누었던 것처럼 한나, 조강지 처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서 얼마나 능멸하고 업신여기는지 속상하지만 그가 그 속상함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풀었거나 아니면 골방에 이제 숨어서 한숨 쉰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가슴에 가지고 어디에 나옵니까? 라마에 가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 술 취한 여인 것처럼 보일 만큼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나와 같이 야베스도 어렵고 힘든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야베스 복에 복을 더하는 복에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파워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탄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소원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야베스는 이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아뢰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아무리 어머니를 찾아가도 어머니는 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그다지 그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아니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어도 더더욱 아버지는 그가 임신 중에 이제 죽은 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야베스가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은 곧 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울한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복이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도 저기도 찾아갈 수 없고 오직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어린 시절 보면 그들이 여기저기 갈 데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길,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라면 삶아 먹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에 꿈을 키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역대기에서, 바로 이 야베스에서 물러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 넘어지려면 교회 가서 넘어져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다른 데 가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넘어지려면 교회 와서 넘어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공부는 맨날 가르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는 넘어지려면 아무 데서나 넘어지지 말고 꼭 서울대 앞에 가서 넘어져라. 서울대 앞에 가서 넘어져야 너희 인생이 빛난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서울대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환난과 고초가 와도, 또 슬픔이 생겨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인 교회 나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선한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데 헤매지 마세요. 다른 곳 찾아가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울어 엎드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무엇으로요? 주의 손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누가 한번 날 도와줬으면, 이때 내 사랑하는 형님이, 이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번 탁 도와주면 내가 이거 잘 넘어가가지고 이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다 손절당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정작 돕는 손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내 어찌할까. 이때 딱 한 번만, 그저 크게도 말고 조금만 힘을 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나를 조금만 일으켜주면 내가 발딱 일어나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작 우리를 돕는 손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언제나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탈북민 이야기입니다. 7 식구가 이제 이 북한을 탈출해 나가기 위해서 이 국경 부분에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압록강이 있는 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탈북민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요. 7 식구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북한 땅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 그 선교사님이 오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7 식구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데, 약 한 달 정도쯤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권을 7개를 딱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권이 진짜 여권이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낸 가짜 여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탈북민에게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여권을 가지고 떠나라, 무조건 중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공항원들을 만날 텐데, 그때 이 여권을 보여주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권을 보여줘. 공항원들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니까 이 공항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M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야간에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서 야간에만 움직이는데, 그 나라는 이 정글이기 때문에 뱀이 많으니까 밤에만 움직일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라인 국경을 넘어가서 이 시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면은 지뢰가 많아서 지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메콩강이 있는데, 그 메콩강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저기 태국이 보이는데, 그 강을 건너서 태국에 가가지고 대사관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또 그 경로를 외우고 그리고 7 식구가 정말로 국경을 넘어서 뱀을 조심조심해서 야간에 움직이고 또 지뢰밭도 해가지고 잘 가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메콩강 앞에 이제 서게 되어졌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7 식구가 이 메콩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온몸에 줄을 감아가지고 돌을 걸고 호주머니에 돌을 넣고 그래가지고 7식구가 손을 딱 잡고 우자 우리 건너자 하고 이렇게 건너는 순간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강으로 들어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 허벅지까지 물이 오는 것과 허리에까지 물이 오는 것과 이 가슴까지 물이 오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꾸 한 발 들기만 하면 몸이 붕 뜨고 이렇게 붕붕 자꾸 떠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휩쓸려서 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이 북한에서 넘어오기 전에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면서 탈출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가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고 가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깊이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도 붕 뜨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붕 뜨는 것 같고 자기 몸도 이렇게 막 붕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하기를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외우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라고 그랬지 하고 7식구에게 소리를 지르 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외우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하자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래서 7식구가 다 함께 이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밑에서 발목을 누가 탁 잡는데 사람의 손이 자기의 발목을 다 잡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발밑이 뭐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옆 사람도 발목을 다 누가 잡더라는 것이죠. 누가 잡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한 걸음 옮겨서 무사히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에 주여 나를 잡아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것처럼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늘 여호와여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늘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발목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떠밀어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가정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망연자실하여 널브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다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도 하나님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경을 넓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복에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이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땅을 많이 사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1호점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로 대박이 나서 2호점도 3호점도 4호점도 계속 사업을 확장시켜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베스의 입장에서 당시의 삶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왜 생존에 대한 몸부림의 기도였느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을, 7민족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부분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전체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다 그 잔존들을 쓸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무엇이면 나에게 준 이 분깃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야베스가 자기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이 평생 나를 괴롭히는 땅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자식이 평생 목구멍에 가시가 낀 것처럼 나를 맨날 평생 괴롭히는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땅만 달라고 하고 자녀만 달라고 나에게 사업장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주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제 기쁨과 복이 되어달라고 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완벽한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땅 이 지경을 넓혀 이것이 결국 나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발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역대기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나에게 조금 힘만 되어준다면, 손만 내밀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까?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제 복의 복을 더하고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고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심정,
이 야베스의 입장이 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도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완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야베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신명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형편과 이제 고통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또 이제 아버지 응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